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일교차가 요즘에 이제 큰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 성도님들이 듣기 불편해 하시는 그 설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좀 듣기 불편하신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한 설교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교회에 이렇게 왔으면 좀 위로하고 그렇죠? 힘을 주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 괜히 교회에 왔다가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 이 설교 중에서 조금 듣기 어려워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만 듣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죄에 대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니 너희들이 다 죄인이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이 죄로부터의 회개의 말씀이 그치면 교회의 부흥도 함께 멈춥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죄에 대한 그리고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이 땅의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잊을 수 없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서 평양 시내에 있는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한번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모였던 거죠.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던 새벽 기도를 인도하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말씀을 인도하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의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다 돌려주지 않고 일부를 자기가 가져갔던 것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예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집회가 이어지는 기간 내내 그 교회에는 회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장대현 교회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걸을 것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실패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더 나아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오지 않고 하와에게 온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뱀이 괜히 아담한테 왔다가 잡아먹힐까 봐 남자는 뱀을 확 잡아먹으니까 여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며 건넨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장 1절 뒷부분을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질문을 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둘 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둘 다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앞으로 넘겨봐서 2장으로 돌아가면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16절과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아담에게 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겠죠. 나중에 이제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한테 옛날에 당신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저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의 무게감은 아담이 더 크겠습니까? 하와가 더 크겠습니까? 아담이 훨씬 크겠죠.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와는 아담을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의 무게감은 아담보다는 하와가 훨씬 더 가벼웠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뱀은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아담에 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조금 덜 긴장하고 있던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지금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와처럼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이 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은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렵고 힘들죠. 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제 컴퓨터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 한 설교가 저장이 다 되어 있어요. 몇 편이 저장이 되는지 제가 어제 컴퓨터를 좀 열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1007편.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스케일이 하도 커가지고 한 10,000편은 돼야 좀 놀라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7편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오늘 설교가 1008편째예요. 1008편째. 그런데 제가 가끔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설교 준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1007편 중에 한 편을 빼서 다시 할까? 그런 유혹이 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했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한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은 그때 주신 은혜고 오늘 주실 은혜가 있을 텐데 내가 힘들다고 그걸 빼다가 오늘 설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건 성도들에 대한 기만이다. 성도님들이 다 모를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했던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했던 설교를 저도 까먹으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했던 설교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가 힘들 때에 저에게 그런 유혹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2월 17일부터 봉헌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그 했던 설교 내용 중에 한 구절이라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다 잊어버려 주셔. 그래서 목사가 다시 같은 설교해도 같이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설교, 누군가로부터 통해서 들은 말씀은 우리가 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말씀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은 우리가 잊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묵상하며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토록 잊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차단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직접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과 동시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고 죄로부터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이 말씀과 하와가 뱀에게 한 이 말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다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것을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지지도 말라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와는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뺍니다. 그리고 그 말 대신에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빼고 더하자 간교한 뱀은 그렇게 흔들리는 하와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있구나. 지금 네 마음 흔들리고 있구나. 그 틈을 파고들면서 하와야 절대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와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서 그 말씀을 바꿔버린 하와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더하고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이 시대 이단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말씀 그대로를 듣고 말씀 그대로를 지켜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차단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본질, 죄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장부터 읽었는데 2장 4절부터 4장까지는 이 창조 기록에 대한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4절부터 살펴보면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쓰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고 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습니다. 쓰기는 써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인간의 입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이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쓰기는 써도 그거를 읽지 않았어요. 근데 써도 어떻게 썼냐면 히브리어 자음으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재호잖아요. 그럼 이재호의 자음은 이응, 지읒, 히읗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모음이 합쳐져야 이, 에, 오 이게 합쳐져야 이재호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자음만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응, 지읒, 히읗만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건너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훗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읽기 시작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작업이 거쳐져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여호와 이렇게 이제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뱀과 하와와 아담의 대화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2장 4절부터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지금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죠. 또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중간 부분에 뱀이 여자에게 말을 시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뺐어요. 주인이라는 그 이름을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와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하와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도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뱀과 하와와 아담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뱀과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정체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주인이신,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정체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유한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그 아름다움과 완벽한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파괴되면서 결국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면 너 먹었냐? 그러면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핑계를 댄 거예요? 하와 핑계를 댄 거예요.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자꾸 먹으라 해가지고 저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요, 하와 탓하는 것에서 멈추잖아요. 누구를 또 탓하는 걸까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안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죄 지을 일 없는데,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셔가지고 괜히 죄 짓게 만들고,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고 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하와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뱀 탓을 하는 거예요. 꼬임에 넘어간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뱀이 문제입니다. 저게 나를 꼬셨습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뱀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서로를 탓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땀 흘려 일을 해야만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게 되었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너무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떠실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루 종일 밖에서 막 땅 파고 호미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집에 탁 들어오면서, 야, 네가 그때 그거 안 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네가 그때 그거 먹는 바람에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이 무슨 고생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와가 가인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배를 툭툭 치면서, 네가 이 고통을 아냐, 그걸 또 준다고 먹냐, 너 때문이다,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핑계대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 탓과 핑계가 아담과 하와만의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나중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조화로움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깨고 이 교회의 조화를 깨는 게 뭘까요? 남 탓과 핑계 아닐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다, 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이처럼 치명적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라도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걷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뭇잎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나뭇잎을 따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번거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가죽이 어떤 동물의 가죽일까? 뱀의 가죽일 거다. 하나님이 뱀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뱀 잡아가지고 뱀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르단의 탈굼이라는 문서에 그런 해석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설마 뱀 가죽을 벗기셨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죽 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주인인 그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걷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발걸음이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걷겠다고 결단하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